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다 각자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응답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러면 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와 가치를 알 때 세상을 살리는 망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있다면 역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감사가 있다면 그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내 갈등,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오늘 진짜 믿음의 실상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옆에 계시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늘 서 계신다.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 늘 내 옆에 서 계시면서 내가 얘기하면 대답해 주시고 늘 쳐다보고 계신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99.9%는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죠? 안심되겠죠? 또 혹은 좀 부끄럽기도 하겠죠. 내 맨날 불신앙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된대요. 왜요? 떠나가셔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요.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시죠. 그분이 너희에게 보내진다 했어요. 8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그럼 죄는 뭘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 잘못한 죄를 말해요. 행위죠. 잘못 안 하면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죄를 안 지으면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혐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거 죄 아닙니까? 그것도 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혐의로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거스른 게 죄인 거예요. 그죠?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뭐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잖아요.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아버지랑 손절하고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안 살겠다 하고 집 나갔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죄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일 괘씸한 놈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함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단을 말하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남았죠? 의의 면류관이 남았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리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했어요.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들은 것을 말하며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야 이번에 복권 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야 이번에 여기로 취직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이런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렇게 하면. 싫어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말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 속에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구나.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걸 기초로 하지 않은 깨달음은 성령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말씀도 우리가 생각날 수가 없고 너무 급한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야 지금 위험하니까 왼쪽으로 피해 이런 식으로 말할
능력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걸 보고 비상사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걸 즐겨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죠?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들려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그걸 기준 삼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왜냐? 그러면은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 받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 아니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죠?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내가 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혼란해집니다. 막 착각만 가득 차져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 막 지 고집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하나님 제일 싫어하죠 그거를? 왜? 내가 주인 된 거니까. 내 체험이 주인이고 내 내 기도가 모든 응답이고 이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냐? 내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신비 체험하면은 그 마약과 똑같습니다. 내가 막 음성 들었다 이러고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왜냐? 그런 사람이 제일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어쨌는데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PD 수첩 보니까는 김기동 이초석 이런 내용 막 고발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그 목사가 비리 저지르고 그게 물론 나쁜 짓이지만 그 근본이 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근본이 뭐냐? 그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막 뭘 귀신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우리는 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신자가 명을 다 못하고 죽으면은 귀신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하고 안 맞고. 그리고 막 다 귀신이라 그러면 돌뿌리 걸려 넘어지면 돌뿌리 귀신, 버스 타다가 멀미 나면 멀미 귀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본 것을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죠? 귀신은 속이는 자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막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데도 그걸 막 체험한 거를 기준에다 담는 거예요. 제가 제 3자가 한 얘기를 보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 사람들 설교를 제가 봤어요. 안 보고 이단일 하면 안 되잖아. 그죠? 보니까 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거 아닙니다. 귀신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기 체험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귀신이 속이는 거구나.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자기 환생했다 하고 내가 죽은 외삼촌이다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을 그 외삼촌을 괴롭히던 귀신이 흉내를 내는 거구나. 왜냐?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야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보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기준이라. 그래 놓고는 뭐라 하냐. 오래된 기존 교단 하는 것들 체험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 책상에서 앉아갖고 무슨 복음이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는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제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막 많이 치유하는 게 나중에 독이 된다니까요. 물론 우리도 복음 전해서 무당이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낫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 기준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응답이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실상을 안 붙잡고 허상을 붙잡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경험한 거, 그게 다 헛겁니다. 진짜 실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말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실상이요. 내 체험도 아닙니다.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기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명만이 나의 실상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 기준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너희들 죄에 빠졌으니까 너무 불쌍하구나.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임시 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영세 전에 준비하셨다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했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어떻게 해요?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그 선악과 따먹을 걸 기다렸다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까? 그걸 노렸다기보다는 그렇게 될 줄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그 선악과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완전하다더니 왜 그런 걸 따먹게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좋으신 걸 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더 좋은 게 뭐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구속은 내 실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실수로 없어졌잖아요.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걸 주시려고 모든 것을 과정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짓게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영세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왜 이런 죄를 짓게 만들어하고 그런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해요. 확실한 답이에요. 왜냐? 십자가의 고통은 가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끝내신 거예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직접 고통당하시는 것으로 확인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고통당한 게 아니라 고통당한 척을 연기를 한 것이다. 왜냐? 육신적인 그 몸은 그 환상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통되냐? 피할 수 있거든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정도로 아프셨어요. 직접 다 감내하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며 구원받은 감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그리스도,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역사적 증거. 전도자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 아닙니다. 원래 시몬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임 당하실 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것만 해도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초대교회의 복음이 증거되는 주 메시지가 부활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도 부활입니다. 그것을 막는 건 쉬웠을 겁니다. 아무 힘 없는 초대교회를 막는 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게 맞아요. 12제자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100% 순교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확실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언제 다시 오시죠?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은 얘기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언제인지 왜 안 알려줍니까? 알려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대비도 알고 일을 할 건데 알려주면 안 돼요. 왜냐? 방향을 알려줘야지. 끝을 알려주면 사람들은 변질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온다 이렇게만 얘기해 놔야지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지, 그 끝을 알려주면 변질된다니까요. 그래서 방향을 알려준 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끝을 알아야 달려갑니다. 좀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운동장에다가 라인 그릴 때 요즘 뭐 그걸로 뭐 기계로 끌고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리더라고요. 그 뭐죠? 그 분필가루 같은 거 나오는 거. 그걸 보고 똑바로 그리려면 앞에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뭘 보고 가야 되죠? 저 멀리 보고 가라 하죠. 쭉 끄고 가라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려면 땅끝까지의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재림하신다 했어요. 그리고는 심판주로 오신다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되면 이제 그때는 끝이 오고 심판이 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뭐가 남았냐? 죄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만 남았어요.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잘못했냐? 그런 죄의 심판은 끝났어요. 네 그때 왜 이런 잘못했냐? 그건 끝났다니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딱 가려버렸어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난 말입니까? 아닙니다. 의의 심판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남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걸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6장 33절 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다 끝내놓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누리라.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에서 너희가 심지어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줄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볼게도 아닙니다. 이기언노라. 끝내놓고 담대하라. 승리해놓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영세 전에 주신 그 복음,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 그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는 자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신다. 성령의 기쁨을 확인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오늘 그 속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증인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참 승리, 오늘도 누리게 하시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평생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누리고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